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하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짐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7번에서 특별히 서언의 중요한 말씀, 부담의 말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의 갈망은 이 땅에서 하나의 영역을 갖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표현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분의 왕의 건의가 수행되는 곳을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사탄 그 자신의 죄로 그 악한 본성과 함께 첫 사람 안에 주입해서 사람을 타락시켰고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어떤 것에서 우리가 옛사람, 옛인격을 살 때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자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방면이 하나님의 표현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온 인류는, 인간 존재는 다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4절 후반절에서 죄가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역의 원칙, 곧 어떤 법이나 재판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있고 그분을 대표하는 이 법과 규칙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의 실패는 두 번째 하나님의 대표 건의를 수행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둘째 사람의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 원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인 이 둘째 사람은 완전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서 완전히 표현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더욱 완전히 발전되어서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쳤고 아버지를 표현했으며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건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은 나도 건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둘째 사람인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둘째 사람인 주 예수님께서 바로 건의 아래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의를 가지고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런 주님 앞에 나도 건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셨으며 심지어 건의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물의 머리로서 창조 안에서 예창조물을 대표하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즉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첫사람에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 곧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건의 아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이 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합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7번은 노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2번은 마음이 넓어짐을 말하고 있고 노마자 3번은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하는 건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노마자 1번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은 화목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사역은 단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믿는 이들을 완전히, 철저히, 전적으로 남김없이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에 B번에 올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두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화목한 뒤 여전히 육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대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하나님과 더욱 전진된 화목을 이루어야 할 믿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기 위한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 죄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단계, 그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죄를 없애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두 방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단계의 화목은 특별히 성막의 두 휘장으로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7절을 볼 때 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속지 않은 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끌린 죄인은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둘째 휘장이 여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그 사람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갈라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A번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화목되었는 정도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만 비번에 부분적으로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좁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와 간대로 대합니다. 그러므로 10번에서 마음이 넓어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와 관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대신에 기꺼이 양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지만
천년적으로 강한 사람은 다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관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대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침해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대한다는 것은 곤란과 손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셨던 특별한 두 가지 미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바로 뒤번에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도 적고 교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넓어지는 것과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고 마음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A번에서 사도 바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이 두 곳에서 바울은 그와 그의 동력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사는 어떤 국민들을 접촉하기 위해 특별한 건의에 의해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는 이들은 우주 안에서 최고의 건의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대사는 가장 높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각 나라에 많은 대사를 보냅니다. 이 대사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시며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어떤 대사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들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건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든 자매님이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최고의 건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 머리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머리의 대표자인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간 것은 그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가신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특정한 어떤 문제를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믿는 이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질투로 성도들에게 질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이 구절에 있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바로 얼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얼굴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바로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대로 그리스도를 살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하게 접촉하며 그분의 눈언지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리스도와 하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타고난 생명은 부서졌고 심지어 끝났으며 어지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고 감정은 다정하나 제한받았고 생각은 사력 있고 냉철했으며 그의 영은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순수하고 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고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모세의 실패의 사례를 통해 모세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친광야에 이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셨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회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 반역자들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생수는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실패의 두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성에게 화를 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향해서 말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공과는 우리는 건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건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어떤 여지도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건의가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잘못된 건의가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건의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상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복종이 없으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표 건의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며 또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복종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대표 건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하며 주님의 빛비춤을 앙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한면으로 복종을 배워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의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C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 12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건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 안에는 건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자신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자애로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열 번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용인하게 하며 11번째, 자신이 무능하고 적합하지 않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12번째,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